우리는 지난주부터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본문 7절은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같은 말로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게 있는데, 지혜라는 말은 wisd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식이라는 말은 knowledg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미 자체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식이 학문적이라면 지혜는 경험적입니다. 지식이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받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예요. 지식은 연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공부한다고 되지 않아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는 그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지혜와 지식이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을 등산을 하는데 보니까 앞에 한 100m 정도의 호랑이가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호랑이가 눈을 번뜩이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란 친구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100m를 15초에 뛸 수 있다. 그런데 호랑이는 시속 80km로 달린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대부분 아시죠? 일부 예배 때도 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마이카 사람인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0m를 9초 58에 뛰었어요. 아직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9초 58. 그러니까 1초에 10m를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사람 가운데는 아직 이 사람보다 빠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는 1시간에 보통 때는 65km, 뭔가 급하게 더 달릴 때는 80km까지 속력을 낸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시간당 얼마나 달릴까요? 100m를 9초 58에 달리는 거로 계산하면 시간당 40km가 넘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40k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 배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란 친구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00m의 거리가 있긴 하지만 자기가 지금부터 100m를 15초에 달리는 그런 능력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1분 안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란 친구는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려봐야 1분도 안 돼서 호랑이한테 잡혀먹는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지혜를 보니까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란 친구가, 야, 너 지금 뭐하냐? 운동화 끈을 왜 묶고 있는데? 우리는 1분 안에 잡혀, 호랑이한테. 운동화 끈은 왜 매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하는 말이, 나는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일부 예배 때도 안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호랑이가 늦게 달리는 사람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보다만 빨리 달리면 지식을 잡아먹을 거니까 지혜는 난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그럼 난 안 죽어. 이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식은 연구해서
얻을 수 있어요.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차에 대해서 또 전공을 많이 해요. 커피에 대해서 어떻고, 어느 나라 커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참 연구를 많이. 지식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지혜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우리 한번 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서 3장에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에 속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은 뭐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것이 뭡니까? 여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선행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선한 지혜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양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지혜, 여기에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사람들에게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를 받으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지혜, 그것은 나를 여러분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돋는 햇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해 돋는 걸 보러 많이 가잖아요. 한국에는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동진 이런데 가서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밤새 달려가서 그 돋는 해를 보러 가기도 하잖아요.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가 돋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돋아나면 어둠은 사라져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이것을 아주 많이 경험했어요. 최전방에서 보초를 서면 길 때는요 밤이 17시간일 때도 있어요. 가장 길 때요. 그러면 그 밤 동안 지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위에. 그런데 새벽에 해가 나면 모든 어둠은 사라집니다. 전부 사라져요. 밤에는 말해도 안 돼요. 움직여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방만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고 나면 병사들이 초소에서 나와서 소리도 지르고 야호하기도 하고요, 막 뛰기도 하고요, 푸시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길은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한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 어둠과 같다는 거예요. 뭔가 잘 보이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무슨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뭐가 잘못됐지? 뭐가 바른 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바른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져도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죄 짓는 사람이 더 많은데 나만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면 그런다잖아요. 다 억울한 사람만 들어왔다잖아요. 다 억울하게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서 지금 여기 붙잡혀 왔다고 반성하고 깨닫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나는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이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광명한 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밝은 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길이 아니라 광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만 합니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밝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23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조금 이상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생명의 근원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마음을 지킬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지켜질 수 있는 건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소, 우리의 신앙이 어딨냐, 우리 믿음이 어딨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있고 내 마음에 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 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직접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거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내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고요.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건 뭘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감정이 머물고 있습니다. 감정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면 어떤 사람은 밥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밥도 못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때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통스럽고요. 왜냐하면 감정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우리의 마음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병을 낫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어떤 약보다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건 요즘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 엔돌핀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마음을 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감정이 머물고 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마음에는 이성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별력,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예지력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적인 요소도 머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의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인격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감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는 좋은데 의지가 약해요. 이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돕고 남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풍부한데 지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지적인 영역,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 지정의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요, 잠언 4장 20절입니다. 성별된 귀가 있어야 된다. 성별된 귀. 잠언 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솔로몬은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듣는 귀란 뭐냐? 경청이다 하는 거예요. 경청. 경청한다.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하십시오.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경청. 여기 경청. 경청 한문입니다. 경자는 사람 인자와 머리 삐뚤어질 경이 합쳐져서 경자를 이루고 있어요. 머리를 기울인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기울인다 하는 게 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자는 보세요. 청자라는 단어를 보면 귀, 이, 내밀정, 여기 고들찍, 마음심 이 네 단어가 합쳐져서 청자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귀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귀를 내밀으는 게 잘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귀만 내밀어서는 안 되고 고들찍 마음심, 고든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이다. 그래서 경청한다는 건 뭐냐? 내가 귀를 내밀고 주위에서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청할 때 귀는 내미는데 직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바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듣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걸 들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내 안에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 사람이 하면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직심, 바른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내 뒤에서 욕한다며? 응? 나도 욕하는 거 아니야? 바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경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청을 할 때는 여러분,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른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판단하고 다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을 할 때는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경청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다 결정 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정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여러분, 경청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라면 뭐 하려 상의를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종종 교인들 가운데 상담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미 결정을 하고 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 안 해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좋은 대로 하세요, 그냥. 그러나 반대를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만약에 내 생각이 아니라면 바꾸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미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안 들으니까. 직심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으로 안 듣는 거예요. 내 결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구별돼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이 구부러진 말이 있고 삐뚤어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슨 뭐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겠어요. 근데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 같은데,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비슷하게 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바르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바른 말을 해야만 합니다. 고든 말을 해야 돼요.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보는 것을 바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결정돼요. 왜냐하면 그 보는 그 이미지가, 그 영상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좋은 걸 봐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봐야만 합니다. 너무 폭력적인 걸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 보고 막 심한 말 하는 거 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봐야만 해야 돼요. 바로 보지 못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닌데 상대방은 삐뚤어지게 듣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엄마는 잔소리만 해, 잔소리만. 이미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말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나쁘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박사학위를 가졌고 나는 석사학위를 가졌고 나는 전문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지혜를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식과 달라요. 저는 청년 때 서울에서 그 교회 안에 그 월요 기도회라고 있었어요. 월요 기도회라고. 주로 이제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월요 기도회라는 걸 했었는데, 우리 목요 기도회에 있는 것처럼 남자는 저 하나였어요. 은혜 받고 여자분들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는 권사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볼 때는 뭐 전혀 뭐 누구한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인도를 해요. 이분이 설교를 해요. 이분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분은 지식적으로는
누굴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분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발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옳은 줄 알고 갔어요. 나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세상은 좋아하는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을 쓴 작사 작곡자가 어느 날 장애자를 보면서 장애자가 하는 행동, 장애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찬송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이 절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 노래의 가사처럼 나는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나는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어서 똑바로 못 걷는 거예요.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조롱합니다. 마치 죄인처럼 나를 취급합니다. 장애자가 조금 옆에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걷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여러분, 세상은 마치 죄인 취급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듣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말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발이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세상의 판단, 세상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재리에, 너무 이익에 모든 결정이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정직할 수 있도록,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걷는 걸음들이 너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